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 감사라는 제목으로 금년 땡스기빙 주일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620년 9월 16일 잘 아시는 것처럼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과 자유와 신앙, freedom and faith, faith and freedom을 찾아서 당시 포도주 운반 배였던 메어플라를 구해서 그들이 긴 항해길을 출발했습니다. 그때가 9월 16일이었는데 워낙 먼 길을 오고 또 항로가 파도로 해서 이 신대륙 미국 매사추세츠 플리퍼스 항구에 도착했을 때는 아주 추운 12월이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그에 따라 겨울 추위가 심했는지 100여 가운데 그 겨울을 통과하면서 반수 이상이 죽고 그들은 눈물을 흘며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을 언 땅을 파고 묻어야만 했고 이듬해 봄에 주변에 사는 인디언 이웃들의 도움으로 씨를 넣고 경작법을 배워서 믿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습니다. 그해 가을 예상외의 풍성한 열매들이 맺히고 옥수수들이 맺히고 들에 있는 여러 열매들과 또한 이 칠면조 토끼 같은 걸 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그들이 드린 기도는 우리가 편안히 이 땅을 1년 동안 성공해서 드린 게 아니고 엄청난 희생과 고생과 혹독한 환경을 이기고 나가면서 하나님이 없이는 이웃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자신의 모습을 그 한탄한 모습을 보면서 이듬해 1921년 늦가을에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자기의 도움을 줬던 90여 명의 인디안들을 초대해서 같이 옥수수 빵을 구워 먹고 같이 칠면조 고기를 요리해서 먹고 그 전통이 있어서 아마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옥수수 빵과 칠면조 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시작이 됐습니다. 물론 그 뒤에 여러 대통령들의 결정을 통해서 결국 마지막에는 11월 네 번째 목요일, 그러니까 금주 목요일이 11월 28일이 땡스기빙 데이가 되고 바로 앞에 교회들은 오늘처럼 감사 주일을 정하고 감사합니다. 본래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성공하고 열매가 많아서 감사드린 것이 아니고 오히려 고생과 추위와 아픔과 인생의 어떤 극한 상황을 통과케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감사할 만한 조건들이 별로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주인은 기대를 갖고 포도원에 심었습니다. 자라났습니다. 이제쯤이면 열매를 맺겠지 하고 열매를 구했는데 열매가 없는 겁니다. 내년에는 열매 맺을 거야. 그 다음에 왔는데 또 맺는 겁니다. 그래도 참자. 한 번만 더 기회 주자. 한 번 더 1년 기다렸습니다. 그래도 못 맺는 겁니다. 이젠 진짜 마지막이다. 내년에 열매 없으면 너 죽는다. 나무를 선포하고 그 1년 뒤 또 왔는데 없는 겁니다. 할 수 없이 과언지기를 불러서 내가 차라리 다른 나무를 심었더라면 이 땅에서 많은 소출이 있었을 건데 공연히 이 나무 심어서 땅만 버린다고 찍어버리라고. 근데 이때 과언지기가 중보를 합니다.
주님, 맞습니다. 근데 one more chance, please. 1년만 더 참아주십시오. 그럼 제가 어떻게든 해서 이 나무로 열매 맺게 하겠습니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실제가 아니고 오늘 보면 첫 말씀처럼 뭔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유에는 그 안에 진실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 앞에는 조금 불행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성 동남쪽에 실로암 망대라는 큰 탑이 있었는데 이게 무너져서 18명이 깔려 죽었다. 당시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걸 보고 저 사람이 저렇게 불행을 만난 건 저 사람이 필시 재수가 없든지 죄가 많았을 거야. 예수님은 No! 아니라고. 그 사람이 일어난 일로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그 사람이 잘 산다고 그 사람 복된 사람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이 실패했다고 그 사람이 복이 없는 사람 판단하지 말라고. 다만 이거는 기억하라고. 이 땅은 반드시 끝이 온다. 한 개인에게도 종말은 있다. 언젠가는 이 땅은 끝난다. 언젠가는 제자들 여러분도 죽는다. 그러니 그 시간을 알면 내가 그 시간에 맞춰 회개하겠는데, 돌이키겠는데, 모르니까 지금 회개하라. 회개는 후회가 아닙니다. 관점을 바꾸는 겁니다. 여태까지 나만 바라보던 이 관점을 바꾸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 이게 회개입니다. 여태까지 내 형편을 봐서 내 형편 보던 내 관점이 바뀌어서 이웃의 어려운 사람을 볼 수 있다면, 여태까지 나만 생기던 가정에서 아내의 입장도 보고 자녀의 입장도 보고 남편의 입장도 볼 수 있다면 관점을 바꾸는 것이 회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깊이 들어보면 여기에 또한 감사의 조건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포도원에 심겨졌다? 엄청난 감사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어디서나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데나 심어놔도 이게 저절로 막 납니다. 저도 들었지만 우리 집사님 중에 무화과 나무입니까? 있었는데,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그 열매 먹는 그게 뭐죠? 두릅이 있었는데 이 두릅이 때가 되니까 이쪽 저쪽에서 저절로 나더라고 말입니다. 그만큼 뿌리가 강한 거예요. 무화과 나무도 뿌리가 엄청 강합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땅만 있으면 뿌리를 받고 들어가서 거친 땅, 메마른 땅에도 잘 자라고 열매 맺는 게 무화과입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가 포도원에 심겨졌단 말입니다. 포도는 잘 정돈된 땅입니다. 포도는 보호막은 울타리가 필요합니다. 보호막은 또한 지켜줄 망대가 필요합니다. 너희들 마음대로 세상에서 사는 게 너무 죄악 가운데 힘들어서 내가 너희들을 나의 보호하는 터로, 내가 지켜주는 땅으로, 이 안전한 땅으로, 거룩한 땅으로, 은혜의 처소로, 교회로, 하나님의 나라로, 믿음의 공동체로, 믿음의 가족으로 심어놨는데 너희들은 왜 너의 역할을 못하느냐 그 말입니다. 죄인이 교회 나오는 거 감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아멘입니다.
죄인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 능력 없는 자가 이 땅에서 힘있게 살 수 있는 게 다 무화과 나무가 메마른 땅에 심겨진 것이 아니라 포도원에 심겨진 겁니다. 또한 이 포도원을 지키는 주인의 큰 인내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주인이 3년을 구했다 그랬어요. 3년을 기다린 게 아닙니다. 3년을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이제는 열매 맺겠다 했을 때 온 겁니다. 심어놓고 온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열매를 구하러 오셨어요. 이 주인이. 무화과 나무가 잘 크는지 확인하러 온 게 아니고 열매를 구하러. 다 큰 거죠. 우리도 아이 때는 참아주죠. 그러나 18세가 넘고 대학에 가면 이제 뭐 별로 안 하죠. 18세 이상 된 뒤에 그 아이의 변화를 기다리는 부모의 심정이 오늘 주인의 심정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주인, 성경에 나오는 포도원의 주인은 대부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큰 인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도 보면 이 하나님의 인내에 대하여 하나님은 길이 참으신다고. 지루해도 하나님은 참으셔요. 여러분, 지루하면 하루가 뭐라고 그러죠? 삼추라고 그러죠. 일일여 삼추. 추가 이제 1년이니까 하루가 3년 같아요. 얼마나 지루해요? 근데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이에요. 하루가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고 지루하신지. 저 영혼 회개해야 되는데, 저 사람 구원받아야 되는데, 저 마지막 한 사람까지 다 예수 믿어야 되는데 하는 하나님의 그 인내의 표현을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서 3장에서 하루가 1000년 같다고.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 길이 참으신다고. 하루가 1000년 같이 지루한 이 하루하루를 하나님은 구절에서 참아서 한 사람도 멸망에 이르지 않게 한다고. 3년을 열매를 구한 것은 주인에 대한 깊은 인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참으셔요. 하루가 1000년처럼 하나님은 답답해요. 얼마나 저 영혼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저분들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고 하나님이 기다리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조급한지. 하루가 3추가 아니고 하루가 1000년이라고. 일일여 3추가 아니고 일일여 1000년이라고. 그래도 하나님은 깊이 참으신다고 했습니다. 나를 향하여 올 한 해도 참아주신 하나님, 보호하신 하나님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감사하죠. 사람은 못 참아요. 하나님만 참을 수 있습니다. 이 나를 향하여 인내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이 과은지가 또한 이 무화과 나무에는 엄청난 감사의 조건이 됩니다. 과은지기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제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열매 없는 그 책임을 무화과 나무에게 묻지 않고 자기에게 돌리는 겁니다. 제가 이 무화과 나무를 관리를 잘못해서 열매를 못 맺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한다고 했는데 제가 깊이 파지도 못한 것 같고 제가 거름도 많이 못 준 것 같아요. 주인님, one more chance please. One more chance please. For me. 나에게 기회 주십시오.
무화과 나무에게 기회 달라는 그 말씀, 이게 주님은 저 무화과 나무 좀 참아주세요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내는 끝이 없는데 나 좀 보세요. 나 좀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허물과 실수를 책임지시는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인의 모습이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저 무화과 나무가 열매 못 맺는 것은 제 탓입니다. 제가 깊이 파지 못했습니다. 제가 걸음을 제대로 못 줬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 무화과 나무가 열매 못 먹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플리즈 제발 1년만 더 제가 일할 수 있도록 깊이 타고 걸음질 기회 좀 주십시오.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 뒤 성경은 주인이 기회를 줬는지 안 줬는지는 언급이 없어요. 그러나 그 과언지기가 중보자 되신 예수님의 자신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인간의 책임을 인간에게 묻지 아니하시고 그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묻으셔서 그분을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풀 수 없는 이 죄와 어둠과 사망의 문제를 그를 통하여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로 올라가기 중간에 있었던 그 바로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열매 없는 이 무화과 나무의 이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은 너희들 언제 끝날지 모른다. 근데 반드시 끝났다. 봤지 않니? 저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죽었는데 저들이 오늘 죽을 거라고 생각했겠니? 그러니 기회 있을 때, 살아있을 때, 아직도 우리에게 가능할 때 마음을 바꾸라고. 나만 보지 말고 이웃도 보고 나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고. 세상 역사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표도 보라고. 그게 회개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신 자신이 주인의 인내심을 얘기하시면서 하루가 천년같이 지루할지라도 그 1000년을 하루처럼 참아내시는 하나님의 그 인내는 한 사람도 멸망에 이르지 않고 구원받기 위함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길이 참아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이 사실은 금년 1년 우리의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금년 1년 동안 우리의 인감이 어떠할지라도 비즈니스의 성공과 실패를 떠나서 마치 초대교회의 초대 이 미국을 밟은 선조들이 성공 위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희생과 고생을 딛고 감사한 그 감사의 정신은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감사할 수 없을지라도 현실적으로 감사가 안 나와도 그러나 현실 보면 감사가 안 되지만은 나를 향하여 인내하시는 하나님, 이런 나를 긍휼히 여시고 내세신 책임져 주시는 과언지기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 계신 걸 통하여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감사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일의 감사입니다. 내일의 감사입니다. 어제의 조건이, 어제 환경이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내일의 약속이 감사한 겁니다. 오늘 이 과언지기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주인이요, 금년 1년만 시간 주시면 제가 두릅하고 걸음을 주겠습니다. 무화과나무의 키는, 생명의 그 기초는 뿌리입니다. 무화과나무는 뿌리입니다. 마치 두릅이 뿌리가 좋아서 조건만 되면 어디든 가도 올라와서 초봄에 두릅을 내는 것처럼 이 무화과나무의 달란트는, 이 무화과나무의 장점은 뿌리입니다. 제가 그 뿌리를 터치하겠습니다. 자, 깊이 파겠습니다. 그리고 꼭 맞는 걸음 주겠습니다.
과언지기의 지혜로운 판단과 결정은 내년에 이 무화과 나무로 말미암아 엄청난 결실과 열매를 주인에게 돌릴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에요. 금년 1년 동안 우리 교회에 헌금이 줄었다든지 성도가 줄었다든지 교회 사이즈가 작았다든지 그럴지라도 내년도에는 하나님이 과언지기를 통하여 성도들의 심령을 깊이 파고 성도들의 심령에 은혜의 강수를 듬뿍 부어서 아마 내년에는 정말 더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들이 우리나라에게 나타날 줄로 믿고 기대하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물에게 없는 사람에게 있는 독특한 힘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내일을 볼 수 있는 힘입니다. 내일이 있습니다. 동물은 현재 본능만 있습니다. 그래, 사람에게만은 내일이 있습니다. 내일 있기에 천국도 있는 거고 내일 있기에 우리 자녀의 미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후 미래에는 부활의 영광을 보셨기 때문에 그는 그 길을 가실 수 있었던 겁니다. 내일을 미리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이것이야말로 이 가을에, 이 늦가을에, 특별히 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때쯤에 우리가 가져야 될 감사의 조건인 줄로 믿고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은 왜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세상 말로는 동기라고 합니다. motivation, 동기입니다. 똑같은 영국의 땅에서 똑같은 신앙을 가진 두 부류의 청교도가 있었습니다. 1620년 그때 똑같은 두 배의 배가 한 달 사이로 떴습니다. 한 배는 메이플라워고 한 배는 메스터호였습니다. 메이플라워는 포도주를 싣고 다니는 배였기 때문에 배가 냄새가 나고 술 냄새가 쩔어서 쾌락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또한 메스터호는 사람을 수송하는 배였기 때문에 편했습니다. 청교도들이 두 부류로 딱 나눠졌습니다. 메이플라워를 타는 분이 계셨고 메스터호를 타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티베이션 is so different. 동기가 달랐어요. 메이플라워 배를 탄 사람은 두 가지 목적입니다. 신앙과 자유, 자유와 신앙. Faith and freedom. Freedom and faith. 근데 메스터호를 탄 사람은 동기가 달랐어요. 그들에게는 success gold. 그들은 금과 성공을 꿈꿨습니다. 똑같은 그들은 영국의 청교도에서 똑같은 어떤 떠나는 상황입니다. 근데 조건에 따라서, 동기에 따라서 한 사람은 신앙과 자유와 신앙을 통해서 메이플라워를 탔고 또 한 사람은 성공과 황금, success and gold를 찾아서 메스터를 탔습니다. 목적이 달랐습니다. 메이플라워는 미 동부에 가는 배였고 메스터는 저 남미, 따뜻한 남미로 가는 배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 이 영국에 남미에 가면 골드가 많다는 그런 소문이 많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 중심에 골드, 황금에 대한 욕심 있는 사람은 메스터를 탔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참 신앙과 자유와 신앙을 찾은 사람은 메이플라워를 탔습니다. 똑같이 도착했습니다. 똑같이 살아갔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나요?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분들은 고생과 희생 속에서 감사비를 드렸고, 그들은 도착하자마자 금을 찾아 나섰습니다. 300년이 지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과 남미를 비교해 보십시오. 그래도 미국 땅에는 그래도 아직은 자유가 있고 신앙이 있습니다. 자유와 신앙이 덕목이 됐습니다. 그 보초가 됐습니다. 덕목이 됐습니다. 그러나 남미는 혼란과 정세 불안과 인플레와 깽단이 설치고 있습니다. 우리 9월에도 우리 장로님 배로 선교 갔다 오시더니 아우 나라가 그렇게 어지러운데 어디서 깽단이 올지 모르고 사람마다 전부 집에 전에 없던 울타리들이 생기고 그렇다 그래요. 미국에 오니까 아이고 미국이 이렇게 넉넉하고 막 마트에 가고도 음식점에 가도 이렇게 맛있는 거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어딥니까? 똑같은 남미 북미 대륙입니다. 누가 어떤 동기로 이 땅을 밟았냐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살아가는 동기도 여러분 황금과 성공보다는 여러분 마음속에 신앙과 자유와 신앙을 목적으로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300년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준 게 있습니다. 신앙과 자유를 찾은 사람은 덤으로 Success and Gold, 성공과 금도 얻게 된다. 그러나 성공과 금을 목표로 간 사람은 나중에는 자유도 신앙도 빼앗긴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역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2024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조상들을 처음 이 땅을 건국했던 그 건국자들의 그 가졌던 그 신앙과 자유와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자유롭게, 그러나 여러분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을 향해 끝까지 참 책임지는 하나님, 여러분을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은 사랑 속에서 여러분 인생이 신앙과 자유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